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 좀 긴 본문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함으로 오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좀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평일에 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들고 이 자리를 설교 때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제가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여전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에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제 분기마다 저는 목사 수련생이에요.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전도사고 목사 수련생인데 분기마다 이제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 수련생들을 모아놓고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세요.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그 목사 수련생 교육 때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교 진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진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더 새벽 예배 많이 하고 성도들이 더 말씀 많이 보고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통독 더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도 더 많다. 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거룩한 부담감으로 준비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한테는 꽤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이 설교단에 서는 게 어려운 이유는 좀 다르지만 한때 주일이 오는 것이 극도로 불안하고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도무지 나라는 이 존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부족한 존재. 꿈도 못 꿔요. 그만큼 매일 회개만 하라고 하고 매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혹은 세뇌시키면서 나름 잘하고 있는 스스로를 굳이 또 채찍질하고 또 학대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많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되게 좋은 기억도 많지만 어쨌든 이 신앙생활이 참 혹독했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에게 사순절과 고난 주간은 진짜 고난이었습니다. 게임하면 안 돼. 운동하면 안 돼. 오락 프로그램 보면 안 돼.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신나게 웃어도 안 돼.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돼.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 다 안 된대요. 그리고 금식하래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세뇌 받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금식 안 하면 죄인이 되는 분위기, 믿음 없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식해야죠. 뭐 하루 세 끼 다 못해도 하루 한 끼, 뭐 혹은 두 끼를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은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걸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리고 성금요예배, 금요예배가 늦게 끝나잖아요. 금요예배 안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어주고 예수님 고난 영상 봐도 뭐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힘이 안 나서 울 수도 없어요. 그냥 배고파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갈 때 롯데리아를 들립니다. 한 뭐 10시, 11시쯤 롯데리아에 들러요. 그때는 24시간 했으니까 햄버거 세트를 사요. 콜라랑 그 감자튀김이랑 사이즈 업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사서 갑니다. 그리고 눅눅해지지 말라고 살짝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러고 기다리다 12시 땡 되잖아요. 그러면 먹어요. 그게 금식입니까? 진정한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미안한 건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올 때마다 교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릴레이로 금식하자. 이 40일 동안 릴레이로, 오늘 아침은 나, 오늘 점심은 어떤 선생님, 오늘 저녁은 어떤 선생님, 이걸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뭐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판단할지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해졌던 것이 저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죄송하고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뭐 금식하면 너무 좋죠. 금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행위에서 구원이 난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이 문제죠. 저는 그랬다니까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평안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있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예.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바대로 소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쉬워할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왔고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를 매일 심판대에 올려요. 그리고 심판해요. 아직 멀었다. 제가 회개하다 할 게 없으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회개를 해야 제가 편한 거예요. 자, 어떨 땐 이 믿음 없음이 늘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믿음 없음이 들켜버릴까봐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저에겐 완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치의 흠도 없고 오차도 없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고 목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저는 늘 봐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눈빛을 보면 저를 그냥 안수하려고 머리에 손을 대면 저의 삶이 싹 읽힐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죄들, 나의 욕심들, 나의 나쁜 생각들, 음욕들 다 들켜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주눅든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안 건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니고 친구들 다 목사가 된 친구들도 그렇지 못해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김진태에게 소망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의 발단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목사가 될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책 보셨어요? 한때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인데 그 중국의 윈 형제라는 그 형제가 마치 신사도행전인 것처럼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위기 가운데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면 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비되어 있고 이런 사도행전과 같은 글이 간증글이 쭉 쓰여 있어요. 저는 목회자라면 그래야 한다.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더욱더 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더욱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목회자의 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며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늘 부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라고 불리게 되니까 그냥 청년일 때랑 너무 달라요. 내가 감히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낮은 신앙의 자존감이 저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주일이 너무너무 두려워집니다. 어느 토요일 밤은 제가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노래를 혼자 만들어 부르면서 시간을 때우던 그런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공부할수록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가 제 중심에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세뇌받아서 그르게 학습되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저와 멀어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여전히 주 앞에서 완전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스로에 대한 정죄라는 것 때문에 곤고해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정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확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망의 몸에 있다고 하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건 논외지만 이런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대입해서 공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말한 거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이다. 충분히 공고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좀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후자, 정직하게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굉장한 고뇌에 빠졌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령을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하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고난도 어렵지 않고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인생 자기의 삶을 주님께 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하다라는 그 낙심 끝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은 우리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아주 완벽한 이 교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바울이 왜 곤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방금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말씀 전하고 이 예배 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저녁을 아직 못 먹었는데 집에 갈 때 뭘 사갈까라는 생각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갑자기 그 육회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어부가 9시에 닫아요. 내가 제 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도신경 하다가 들더라고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이상하군요. 예. 가끔 이래요. 환장해요. 진짜 환장. 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제 마음을 뺏겨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7장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니까 바울이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은 참고로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그 규칙과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행동 양식들이 우린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제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번 지킬 수 있는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각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지금? 제가 10계명을 간단히 순서대로 읊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섬겨야지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행히 시간도 없고 손재주도 없어서 형상을 만들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늘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게 또 지쳐서 이렇게 주일에 오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저희.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힘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마음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훔치는 거 말고 탐내어서도 안 된대요. 눈독 들여서도 안 된대요. 마음의 바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하는 이 계명들. 자, 혹시 10점 만점에 10점 있으십니까? 9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살면서 이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바울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곤고하다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그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해외 선교사님, 신실하신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대요. 그 동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동네였대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제 앞에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 중에 남편분께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시선이 자꾸 가더래요.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를 나누다가도 시선이 자꾸 가더래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우연찮게 보니까 아주 눈이 갈 만한 외모와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오해가 아니라 진짜래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선교사님 이렇게 신실하신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던진 선교사님이 게다가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신데도 눈동자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진짜 공고하구나. 우리는 진짜 의지대로는 우리의 마음대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선교사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던졌다고 말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모두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신 것 같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죄성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안에 정죄함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떠안으신 거예요. 없는 죄들을 만들어다가 떠안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가져다가 직접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말끔히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영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구약의 시대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신구약 시대엔요,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죄로 인해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정죄함 받으며 살았어요. 정죄받기 딱 좋은, 그냥 잘 못 살면, 불편하게 살면 정죄 자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묶인 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정죄함 받고 고통받던 소외된 계층들을 자꾸 찾아다니시면서 몸과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정죄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아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길,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 말대로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 여인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늘 헛된 것을 구하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지금 있는 남편도 곧 떠나가겠지. 저 여자는 왜 저래? 이렇게 볼 때마다 수군거렸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의 햇볕은 가장 뜨거울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고 해요.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시간엔 어떤 사람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야외에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만, 사람들이 없는 시간만 골라서 다니면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고된 일을 그 시간에 하러 나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활기를 찾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지금 저 우물가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다고 소문을 내려다닙니다. 정죄함으로 인해 숨어 다니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피하며 살던 삶이 만나러 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인해서 정죄함이 씻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삶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였냐면, 결혼할 때 우리는 무거운 언약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례자나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던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아내로 맞아들여 평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라고 해야 다음 질문이 넘어가요. 아니요라고 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대답 안 하면 웅성웅성 시작될 것입니다. 뭐지? 남편에게 이 여인을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네라는 대답이 제대로 힘있게 나와야 이 결혼은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성혼 선언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을 부부로 이 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 혼인 서약이 유효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마땅히 지킬 것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야 할 이 법적 효력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가 죽게 되거나 혹은 이별을 하게 된다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의 서약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혼인의 서약이 효력이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이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전 남편, 전 부인을 그리워하며 살면서 마치 같이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식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력이 없어졌어요. 배우자가 내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 이 혼인 서약의 효력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만나도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율법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자꾸 율법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율법이 정말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의아하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저는 최근 그 슬기로운 남편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출판사에서 초도 물량 인쇄한 게 다 떨어졌다. 18부가 남았다. 오타 교정해서 빨리 보내줘라 라고 연락이 왔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이 글은요, 2, 3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우리 도연이 임신했을 때 저희가 그 아기를 조금 힘들게 가져서 저한테는 이 임신한 사건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쁜 일이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글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편하고 싶고 가끔 성질대로 하고 싶고 가끔은 몰라 좋은 남편 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는 거 오늘은 안 하고 좀 오늘은 좀 이기적일래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세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 글들에는 제가 스스로 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집에 이 책 2권이 돌아다닙니다. 볼 때마다 자꾸 저를 찔러요. 책이 저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다 써놓고 에게 겨우 에게 막 이런 느낌을 저한테 책이 저를 막 멸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 필요해요. 이 책이 2권 굴러다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와 아기에 대한 아주 좋은 장치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스스로 되게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말한 대로 쓴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는요,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서 있으려고 만든 자동차는 모형 자동차밖에 없어요. 실제 엔진을 달고 진짜 바퀴를 달고 있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 차는요, 세워두려고 만든 차는 전혀 없어요. 전시장에 몇 달 세워 있다가도 누군가 사가는 게 자동차입니다. 절대 전시장에 세워놓고 평생을 세워놓는 차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는 그 어떤 장치보다 중요해요. 달릴 땐 달리더라도 설 땐 서야 안전하니까요. 서지 못하는 자동차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설 때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설교한 부분들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공고하다고 스스로가. 이거 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깨달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마음처럼 되지 않고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8장 초반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이야기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다 이 이야기입니다.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쫓는 육신이 분명히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론 헛된 생각, 때론 죄된 생각이 떠올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려는 노력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고 스스로도 모르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쫓는 마음을 접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대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대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그 내용의 글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의 뇌는 부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을 할 수 없대요.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증명해 볼게요. 한번 제 말을 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오히려 더 강조가 된대요. 하면 안 돼. 강조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관점을 다르게 해야 한대요. 아이들이 소파나 침대에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 부스러기가 흐를 것 같아요. 그러면 소파에서 먹지 마. 침대에서 먹지 마. 하는 것보다 식탁에 가서 먹어줄래? 라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아이들에게 더 받아들여진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뇌가 인식하는데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키 선수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럼 스키 선수들이 나무 사이에 비좁은 길을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스키 선수들은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대요. 내려갈 때 나무를 보면,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피해서 가야지 생각하면 나무만 보인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내려갈 때 저 나무는 생각하지 않고 흰 눈길, 나무 사이에 있는 흰 눈길만 보고 가면 내가 나무를 피해야지 않아도 그 나무를 피해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피해야지 생각할수록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인다고 합니다. 사고율이 높아진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냥 아마추어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상금 얼마였지? 30만 원이었나? 11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 그 30만 원 벌려고 또 막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는 뭐 거의 한국 대 뭐 독일 뭐 이런 이탈리아 뭐 이렇게 월드컵 뭐 4강전 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동네 축구였지만 저한테는 인생 일대의 경기였어요. 제가 중요한 순서의 키커였고 제가 넣으면 이기는 거고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경기의 결과가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키도 크고 팔도 길고 어디에 차도 다 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한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있는데 제 후배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곤란해하는 걸 아는지 슬쩍 옆으로 오더니 형, 골대 겁나 넓어요. 아무 데나 차도 다 들어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대를 봤더니 정말 넣을 데가 많아요. 어디다 차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다 차도 공보다 저 골키퍼가 빠를 것 같지 않아요. 골대만 보니까. 그리고 저는 골을 넣고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골키퍼만 보고 저 골키퍼를 피해서 차야지 생각했더라면 공이 빵 떠버리거나 엄한 데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죽어라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육신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야지 생각하면 영의 것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대요. 내가 죄의 것들을 다 피해서 하나님께로 가겠어. 이게 아니라 나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장애물을 보지 않고 오직 표대만 보고 표대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닫는 바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공고하다라고 스스로가 판단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산다는 거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공고하다는 그 자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공고하고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주님을 잘 알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나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을 보며 그 어둠을 피하려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빛을 보며 빛의 근원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심판대 위에 매일 올려놓으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생 되기를 도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너무 기쁘지만 슬퍼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더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